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탄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에서는요, 돈, 그리고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잘못 생각해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그렇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집의 크기는 특히 자녀들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큰 어른들의 행복에 좀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자녀들한테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 항상 방 2개짜리 아파트에 렌트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 동생도 크고, 저도 크고, 방 하나 같이 쓰고, 근데 뭐 방 이렇게 있고, 부모님 방 있고, 바로 나오면 이제 응접실이 있는데, 방이 좁으니까 응접실에서 나와서 숙제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저희 부모님들도 방에 있으면 침대밖에 없으니까 거기 뭐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응접실에서 그렇게 같이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독립하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제 동생하고 응접실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집 크기가 자녀들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그리고 가족의 행복에 요소가 되는 것 중 큰 부분이 부부끼리,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서로의 사랑은요, 증명해야 되고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끼리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고, 말로 표현해주고, 표정으로, 태도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유치원 그리고 1학년 때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에 어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지하 살았어요. 반지하. 보면 이렇게 윈도가 여기 있고 저희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런 뭔지 아시죠? 반지하에 살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새벽 2시쯤 일어났어요. 부모님들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1학년이라 그럴 때. 근데 보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때는 뭐 침대도 없었죠. 침대가 그냥 밤바닥에 샀는데 뭐 둥실둥실. 약간 보니까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바가지로 이렇게 물 막 집에서 밖으로 푸고 저도 바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엄청 놀라고 되게 무서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별로 막 두려운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재미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큰 것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서로 야 인간아 네가 지금 이런 집밖에 못 구해가지고 너 때문에 그래 막 그렇게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어쨌든 서로 위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식이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보면요.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 평화가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알면 평화를 가질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과 표현하고 증명하는 그 삶과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요. 그 두 가지의 삶은요.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걸 알아야 우리는 사랑하라고 지음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시나요? 저희 부모도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부족한 육의 부모,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그런 능력밖에 없었던 부모였지만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두렵지 않고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나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요, 진정으로 알면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어디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추상 아니에요? 말로도 다 듣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모르면서 진짜로 아시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또 이 사랑은 우리의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지식을 초월해.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 우리 어제 신지사님이랑 만나가지고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믿어지는 것은요, 신비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요, 정말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PhD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요한복음 17장.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저와 같이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듣고 이게 뭔가 매저를 하잖아요. 매저. 뭔가 말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even as,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같이,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들도, 우리들이죠,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second person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된 적이 없어요. 창조주이시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세요. 처음이 없으세요. 흠이 없으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 안에 흠밖에 없고 죄로 가득하고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알게 되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 있어도 기쁘고, 물이 들어와도 기쁘고, 이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토록 찾고 있었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고 증명하셨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이 절을 그냥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요, 4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숫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땡스기빙 바로 다음 주에 대부분 대림절 첫 번째 주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었어요. 이번 해는 두 번째 주였어요. 근데 저희가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이 땡스기빙 바로 그 다음 주에 해가지고 원래 4주인데 이번에는 5주를 했습니다. 대림절 설교를 5주를 했어요. 그래서 대림절 혹시 이게 그 좀 더 진보적인 교회는요, 이렇게 그 캘린더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런, 대림절을 이제 이렇게 캘린더로 기념하는 그런 교회는요, 촛불을 이제 피웁니다. 촛불을 피우는데 이제 조그만 이 초 3개, 그리고 가운데 핑크색 큰 초,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켜요. 그래서 그게 4주.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가 소망, 그 다음 평화, 그 다음 기쁨,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키는 것이 예수님의 촛불이라고 해서 사랑의 촛불을 켜요. 근데 지난주에 사랑을 했거든요. 자, 성탄 주일날 그 주제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지금 10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으로 알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데에서는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니죠. 12월 25일 날 태어난 건 아니고 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려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면상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몸과 마음과 영이 정말 메말라가는 그런 저주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저주 그리고 이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요. 주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갚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satisfy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동안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를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양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다들 괜찮으세요? 권사님, 고양이 편하잖아요. 저는 동물 자체를 잘 몰라요.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고양이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여기 있는데 귀여운 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고양이 카페예요. 몇 마리예요, 이거? 어쨌든 다 귀엽죠? 이게 다 귀여워요. 그런데 제가 이 방에 고양이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가 와서 다 죽여버린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이 고양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 딸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와서 이 고양이 죽이려고 하지, 고양이 죽이지 말고 나의 아들과 딸을 대신 죽여라. 그래서 고양이들은 살고요. 제 아들과 딸이 그 살인자한테 잡혀서 죽었어요. 보내가지고 아들, 딸 대신, 고양이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의 사랑이 증명이 되겠죠. 내가 고양이 사랑한다고 한 게 말뿐이 아니고 진짜 미치도록 사랑했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와 고양이의 그 차이보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더 큰데, 우리는 창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뿐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셨습니다. 이거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2위의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셔요 사람과 같이 오셨습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셨을 때 그는 이거 빌립보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정말 거룩하고 순종한 그런 착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죄로 가득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시려 선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육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사람을 고문하고 벌 주는 거에 아주 탑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아픈 그런 형벌은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시리즈넥에서는 십자가로 주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손과 발이 아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모든 관절들이 다 빠지고요. 그리고 이 폐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눕혀 있어서 폐가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숨을 못 쉬는데 이제 그 관절이 다 빠져 있는 그게 너무나 아픈 그 팔을 밀어가지고 숨을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우물려가지고 숨을 참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는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 사살했을 때 그 로마 백성들은요, 발뼈를 부숴가지고 확인 사살하라 하였습니다. 발뼈를 뿌르면 더 이상 앞으로 몸을 내밀지 못해서 숨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몸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였고 섬겼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겨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랍비가 선생님이 스승이 사람들 앞에 벌거벗기고 사람들이 그 조롱을 듣는 것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참기 힘들었던 것은 육의 고통도 아니고 그 마음의 고통도 아니고 관계의 고통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게스마니아에 올라가셔가지고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3번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제 죄인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몸의 고통도 아니고 마음의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했어요. 말이 안 되는 줄. 말이 안 되는 버림. 그런데 죄인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저주는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거를 알면서도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까? 왜 그랬죠? 왜 오셨죠? 왜 와서 죽으셨죠? 왜 하나님과 단절되셨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의 2위 되시는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은하, 은성이를 기꺼이 줘서 살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와 하나 되고 시간을 보내고 성육신하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준비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selfish gain, 이기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냥 그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처럼 성육신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저희 열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